자신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져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야, 내 죄가 사함 받았구나 라는 그러한 그 안도감을 갖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런 그 신앙의 모습처럼 예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죄를 이렇게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셨네 라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안전한 그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완전한 십자가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그 짐승을 끌고 왔을 때에 끌고 온 그 짐승이 누가 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 대제사장 앞에 끌려온 짐승, 그 죽어야 될 그 짐승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끌고 온 그 짐승이 되어지고 그 짐승만 죽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짐승을 끌고 와야 됐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이라는 그 모습으로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함께 죽는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끌려온 짐승이 내가 되어 내가 죽게 되어진 그 상태는 다시는 나는 살아나지 못한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또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또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그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셨네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나 자신의 모습이 죽지 않은 그 상태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나의 미심적인 그 존재가 항상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예수의 그 죽음이 나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것 같고, 또 어느 순간은 아직도 나는 구원받아야 될 그 모습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늘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들, 베드로, 또한 요한, 또한 갖가지 모든 사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자신의 입장과 자신들의 지금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표현된 그 말씀이 나의 표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표현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갈보리, 그 십자가 그 노래를 부른 그 모습처럼 다시는 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미 그 두렵고 떨리던 나는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되어진 그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혀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가 바라볼 때는 늘 불완전하고 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는 그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를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담대히 그 앞에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외칠 수가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10절부터 잠시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수가 이거를 탁자로 만들었으면 목수는 자기 목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걸 뭘로 얘기합니까? 탁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탁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는 그 모습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바로 그 말씀으로 알아들었다면 이러한 말씀을 달리 얘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리 얘기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졌다면 오직 그 알아듣게 된 그 방향으로 그 모습으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수가 이걸 탁자로 만들었으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수는 이게 탁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탁자로 고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볼 때에 탁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수가 자기에게 어떤 해가 끼쳐진다고 해서 자기는 분명히 탁자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의자예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탁자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그걸 의자로 얘기하네? 이게 혼동하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명확한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성이에요. 다른 어떠한 말로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진리로는 수없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세상적 감정과 세상적인 어떠한 비유로 이거를 설명하려면 수없이 많이 설명할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악에도 떠나 선을 행하고, 자, 우리 착한 일 합시다. 자, 이제 우리 주머니를 열어서 외국에 선교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자, 내 주머니만 채우지 말고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헐벗은 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 얘기잖아요. 응?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응?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지금까지 난 내 가족들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맞아. 이렇게 악에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그거 합시다.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거짓이 아닌 참으로 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한 일을 해야 될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온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것만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옳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었던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걸어가게 되고 걸어오게 되는 그것이 이게 선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렇게 듣고 있는 그에게 그 하나님이 야, 너 왜 그걸 그렇게 듣고 있냐? 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뭐냐 콩나물 얘기를 하는데 가서 콩나물 사올래? 라고 했을 때 콩나물 사온 그 자녀에게 너 왜 콩나물 사왔어? 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소리 않고 봤잖아요. 당연히 모습이니까. 바로 그러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에게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너 뭐 하고 있어? 화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빨리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낯을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 집안에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쳐다보잖아. 야, 너 째려본다 그러죠? 그럴 때 그 상대는 뜨끔하지요. 저 친구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네? 그러면 내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또 너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의 열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당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쁘다고 할 어느 누구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절대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없는 거지. 옳은 거니까, 바른 거니까. 그 길을 그분이 인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니까. 그러나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의 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바르게 알지 못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가게 되어졌을 때에 진짜 옳은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 옳은 것을 듣는 그 사람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를 아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옳은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정말 옳은 소리를 하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들든지 아니면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든지의 모습으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이 그것의 확신과 배워짐의 그 모습이 있다면 내게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바울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어떤 그 기둥이 있어야만 그 푯대가 있어야만 누군가가 그 푯대를 바라보고 그 푯대를 향해서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해서 매맞는 자가 있어야만 그 매맞음으로 인해서 옳은 그 상태로 오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매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지요. 그래야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공의와 두려움을 하다.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뭔가가 되어졌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아들이 되어진 그 상태를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그 물음 앞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16절도 똑같이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셨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전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 그걸 선한 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것,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선한 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얘기를 하지요. 바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선한 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 내 것이 죽어지니까, 내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것이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 고난받는 그 상태가 의인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그런 것을 갖고 있을 때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같이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그런 것들 속에 옳은 것이 오게 되어지면 그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옳은 것으로 왔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뭐였던 거예요? 옳은 것이었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도 그 예수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 옳다 여기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 속에 옳다 여기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예수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나라는 내가 그런 것들 속에 그런 것을 갖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 죽었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못 알아듣네. 진리가 진리로 세워지지를 못하고 있네. 그러면 그것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못하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나를 그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를 죽인 저들이 나를 죽인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일이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같은 것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이 일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게 되어지니까 예수와 똑같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한다.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그 표현을 했지만 그 말들 속에는 같은 것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일을 하셨고 예수도 이 일을 했고 그 성령도 이 일을 하며 이 말씀을 가진 너희도 이 일을 하게 된다. 이걸 더 큰 것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한 거죠. 같은 그 일을 모두가 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선을 행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했다. 그 예수는 육을 갖고 오셨으나 육의 일로 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있는 영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일을 갖고 있는 육의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되는 거고 우리 자신들 또한 육의 말을 하지 않냐고 영의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육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거 이게 영생이다. 영생의 말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이 말을 신학자들은 난의 구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의 구절이죠. 육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 심판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그들을 구원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 모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노아 홍수 때만 죽은 그 영혼들만 불쌍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그 수없이 죽은 그들은 안 불쌍한가요? 또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죽은 그 영혼들, 또 6.25 우리나라 전쟁을 통해서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 또 이 나라에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 구절들 우리가 잘 알게 됐다면 이 뒷구절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영의 말을 넣어서 우리 가운데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선한 말을 가지게 되어지게 된 것. 이게 뭐다? 하나님께서 그 영의 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신 겁니다. 뭘로? 영의 그 말,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육의 모습으로 왔지만 육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육 안에 있는 영의 그 말이 또 내 영 안으로 오시고 그 영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입니다. 그 말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나를 수술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태워질 것은 태우고
죽어질 것은 죽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케 되게 만드시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것이 누구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이제 그 노아 홍수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한 이 베드로가 예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그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렇게 세례가 그 노아 홍수의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 그게 물 세례예요. 노아 홍수가. 진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은 이게 세례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역사적인 심판일 수 있지만 그게 역사적인 심판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러한 일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게 곧 세례야. 물은 곧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있는 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니까. 죽지 아니한 자를 살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홍수와 같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셨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죽음이야. 이게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그게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그러한 죽음이 다나토스 그 진리로 이게 죽음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 지금 우리들은 이 다나토스의 죽음 속에 있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게 죽음이었던, 이게 세례였던 거구나, 이게 세례구나. 노아 홍수를 노아 홍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세례로 이제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곧 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표의 모습을 이제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물들이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물이었구나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 예수가 죽음에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를 따르고 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두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산 증거지요. 그래서 물은 예수 때 께서 구원하시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육체가 죄를 범하면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선한 말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나쁜 말, 온전치 못한 말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말이 들어와야만 거짓된 말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나 그 베드로가 그 선한 말을 가진 것 때문에 채찍을 맞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도
선한 말을 가지고 있으면 동료들에게 채찍을 맞게 돼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그 모든 말씀이 그를 향해서 있게 된 그 모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이름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가 가신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왜? 모든 말이 그것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질 말이 없다라고까지 하신 겁니다. 없어질 수도 없지요. 그 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말로 들려지셔서 정말 나 자신이 이 말씀으로 되어져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내일로 미뤄져선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살찌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모든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이 때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많은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아멘, 아멘, 아멘으로 온전히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